거룩한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귀하게 여기고 또 지키고 있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했죠. 저는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오늘 전할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국 선교에 대한 한 아티클을, 아주 흥미로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복음이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그때의 어려움들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글이었습니다. 복음이 거의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방해받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유교적인 배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을 처음 접하면 거부 반응을 먼저 일으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조상 제사 제도를 금지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 부모도 무시하게 되고 부모에 대한 효도를 경시한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중국에서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파송받아서 가본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대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더래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유교학자를 초청하고 큰 잔치 비슷하게 열었다고 그래요. 그 대유교학자 한 분을 초청해놓고 자기와 함께 효도에 대해서, 그분은 유교에서 말하는 효도, 자기는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효도가 뭔가를 가지고 서로 논의를 했다고 그래요. 토의를 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그 토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유교의 효도에 관한 개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이 기독교의 효도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자신이 생각하는 효도가 무엇일까를 말하기보다는 그냥 성경이, 하나님이 효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귀절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신명기 27장 16절을 펼쳤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깜짝 놀라죠?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잠언 30장 17절을 열어서 소개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하는 자식은 장례를 치러줄 가치조차도 없는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라는 이야기죠.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기에 그냥 장례 치러줄 필요도 없다. 골짜기에 버리면 까마귀가 뜯어먹을 것이고 독수리 새끼가 와서 살점을 파먹을 것이다. 기독교의 효도는 바로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하에 있습니다를 설명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한다, 이것은 부모를 향해서 욕설을 퍼붓는다거나 거친 말을 하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예요. 부모의 명예에 도전하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또 이 유교학자가 너무 충격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21장 15절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게 손찌검하는 자가 있거든 가차없이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사람이 돌로 쳐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이 쳐 죽이실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효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기독교에 효도가 없다고 말을 하십니까? 그러면 선교사가 우리 기독교 성경의 효도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선교사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이 중국 학자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많은 초청받은 중국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를 새롭게 믿게 됩니다. 이 조상 제사로 그 문제 때문에 아주 심한 반대가 있었던 중국 선교 초창기, 그런데 그곳에 점점 복음이 들어가고 지금은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 인구는 거의 1억 명에 도달한다고 하죠. 14억 인구에 1억 명, 비록 10%까지는 안 돼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크리스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죠. 이 중국 선교가 바로 부모에 대한 효도를 매개로 해서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을 이 선교학 서적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독교 종교에서 계율로 묶어놓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는 어떤 다른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은 다른 성경과 깊이 연결시켜서 연구해보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축복의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정말 많은 축복을, 영적인, 정신적인, 지적인, 정서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각 방면의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그 축복의 비결로 통로로 주신 것이 바로 효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명령, 부모를 공경하는 그 길 속에, 그 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도록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22절은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잠언 23장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너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청종하라, 주의 깊게 잘 들으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왜요? 왜 부모님의 말을 따라야 하는가? 부모님들에게는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인 삶의 경륜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그 경륜과 지혜를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인생의 대선배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었고 살아오면서 많은 실패를 당했고 그리고 많은 삶의 풍파를 겪었습니다. 그 많은 시련 속에서 오늘에 이르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철이 들어도 몇 번은 더 들었을 그런 시련들을 겪었습니다. 인생 경험의 노하우가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지혜가 그분들의 삶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 지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할 때 그 지혜를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이 그것이 잔소리든 꾸중이든 무슨 말이든
그것은 전부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해서 주시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의 그 자식을 향한 마음만은 절대로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때때로 부모가 자기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서툴러요. 너무 촌스럽고 구시대적이고 집착 같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잔소리하는 걸 들어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분 같아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 자식의 입장에서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중심에 있는 마음은 언제나 선한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아버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소원만 선한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후회가 많은 인생을 살아온 어머니일지라도 자녀에 대한 마음만은 선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 잔소리할 때, 징계할 때, 그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자녀에게 희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어머니를 늙었다고 가볍게 뒷방 늙은이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 존재를 높이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 자식보다 아버지가 먼저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부부들 가운데는 자기 자식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 무시하고 그저 자기 자식만 위해서 힘쓴 젊은 부모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식들에게 나중에 효도받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면서까지 내 자식에 올인하면 그 자식으로부터 효도받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 이치에도 안 맞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못 봤는데 어떻게 그 자식이 커서 자기 부모 나에게 효도를 하겠습니까? 어떤 TV 언론에서 20, 30대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효도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한 것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앙케이트의 주요한 핵심 질문이 뭐였냐면 효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당신은 효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많은 젊은이들이 효도를 정의하기를 내가 잘 되는 것이 효도다.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이론은 그럴듯해요. 왜? 부모님들도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제 딸들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잘 살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최대 소원이다.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그건 부모의 솔직한 마음이죠. 너희들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게 최대의 효도다. 그렇게 말은 해요. 근데 젊은이들 자식들의 입장에서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답변한다면 정말 그것은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자기가 무슨 지금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일을 한답시고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고 부모에게 연락 한번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자식들. 자기 부모는 정부에서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나 주는 돈 몇 푼으로 연명하게 하면서 뭘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으면 효도부터 하라. 그래요. 이것이 성경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가 이 세상에 성공하고 싶냐? 행복하고 싶냐? 그러면 효도부터 하라. 그래요. 그래서 효도는 사실 목사로서 이야기하지만 흉내만 내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효도를 축복의 길로 주셨어요. 장수도, 오래 사는 것도, 형통한 것도, 축복도 다 이 효도의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이 속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가만히 보면, 자녀들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거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이건 선행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선행도 아니고 착한 일도 아니고 잘하는 일도 아니고 옳은 일이다.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냐? 인간부터 되라는 거예요. 인간부터. 인간이라면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인간부터 되고, 그러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저는 이 말씀 참 너무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래 살기를 바라죠. 돈 없이 오래 살면 그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골골하면서 오래 살면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수록 제일 신경 쓰는 게 품격이더라고요. 품이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품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서 옛날에 가졌던 어떤 격조 있는 인격자로서의 그런 대접을 받고 싶은데, 나이가 많이 드니까 돈 없고 건강 약하고 자식들에게 비웃음 당하는 것 같고 자식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으면 이것보다 더 치욕이 어디 있습니까? 장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잘 되고 장수해야죠. 돈도 좀 있고 건강도 하고 자식들로부터 존경도 받으면서 오래 살면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잘되고 장수한다.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요, 이 세상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도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그런 모습을 보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설교를 들으시니까 차마 옛 못 들겠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서울에 있는 영일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사 파송해 주기 전까지 한 6개월 동안 신방을 주로 했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참 돈이 알부자였어요. 기업가였는데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커피가 나오면 직수입해서 카페를 연속적으로 세우는데, 종로에다가 명동에다가 몇 호점까지 계속 세우더라고요. 정말 부유하더라고요. 신방을 가는데 그 장로님과 부인 권사님과 함께,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함께, 어머님이세요. 어머님을 꼭, 근데 어머님 방에 들어가 봤는데 안방이더라고요. 뒷방이 아니에요. 야, 이분은 어머니를 안방을 차지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참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분이 매일 어머님을 모시고 교회를 함께 나와요.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끝나고 함께 교회에서 점심 식사하고 그 다음에 가는 모습들 정말 멋있어요. 이 사회에서 성공했다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부모님을 잘 섬겨요. 효자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을 하면 끔찍하게 위해 드리는 그분들이, 제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남자 집사님인데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유럽으로 스포츠웨어를 수출해요. 유태인 기업과 함께 하면서 수출을 하는데, 이분은 어느 날 그 어머님이 이분을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의 회사를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가장 큰 기도는 네가 교회 나오는 거다. 예수를 잘 안 믿었어요. 교회만 나오면 난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그 다음 주부터 어머니 모시고 교회를 꼬박꼬박 나와요. 해외로 출장 가는 일이 없으면 반드시 나와서 어머니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또 어느 때부터는 그랬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토요일 날도 일을 하니까 자기 회사에 비서시켜서 은행에서 신권들만, 한 달에 한 번씩 신권들만 빳빳하게 10,000원짜리로 많이 바꿔놓고 토요일마다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기뻐하니까 이왕 헌금 드리는 거 새 돈으로 헌금 드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머님을 위해서 토요일마다 신권으로 헌금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모습. IMF가 그렇게 막 우리 한국 기업을 강타할 때 하루에 수백 개의 3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막 넘어질 때 이분의 기업도 회사도 중소기업인데 끄떡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아들이 이어받고 계속해서 잘 되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어머니라면 끔찍해요.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건 믿음이 안 좋건 간에 효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어머니의 소원 기도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죠. 그 소원 기도로 또 성전에 보내져서 템플보이로 성전의 아이로 성장했던 한 사람, 사무엘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소원대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하죠. 또 성전에서 자라날 때는 제사장을 부모님 섬기듯이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라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고 최초의 선지자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왕권 통치되도록 나라의 기틀을 올바로 세우는 건국의 조상이 됩니다. 이삭을 한번 보세요. 이삭이 살았던 곳이 블레셋 이방인들 가운데 기근과 혹독한 가뭄이 판을 쳤었던 그 시기에 이방인들 가운데 들어가서 살았죠. 그런데 거기서 거부가 돼요. 성경은 효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그렇게 말해요. 어떤 효도를 했어요? 이삭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냥 순순히 순종해서 제단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묘사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블레셋 사람들,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 혼자만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쫓아내요. 제일 그 당시에 제일 중요했던 게 우물 파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가기만 하면 이삭이 자기 종들을 통해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솟아나는 곳이에요.
또 이방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또 쫓아내면 다른 곳에 가서 또 파면 또 우밀 나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요. 효도를 행하면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라와 민족도 형통하게 되는 거 아십니까? 에스더가 자신을 키워준 삼촌 모르드게를 부모님처럼,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 말에 순종했죠.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점령했었던 그 페르시아 그 제국에서 왕비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만의 계교로 모든 유대인들이 죽음 직전의 위기에 몰립니다. 그때 에스더가 처음부터 나선 게 아니에요. 뒤로 빠지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모르드게가, 삼촌 모르드게 말을 보내죠. 네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너는 생명 부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다 전멸당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는 떠난다. 아주 무서운 말을 해요.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 삼촌 모르드게의 말을 부모님 말로 순종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서서 결국은 유대 민족을 구원시키죠. 효도는 흉내만 내도, 청종만 해도, 말만 잘 들어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축복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자식을 위해서 쌓아놓은 기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가 어느 날 좋은 일들이 자꾸 생겨요. 내 자식들에게 내가 기도도 안 해줬는데 막 좋은 일들이 막 생겨요. 따지고 보면 우리의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 지상에서 심었던 기도들, 늘 새벽에 기도하고 문제 있으면 철야하시는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기도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 같이 기도에 열심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아들이 아주 심한 일을 당했습니다. 1970년대 독재 정권 치하에서 학생운동을 해요. 이 아들이 학생운동하고 데모 주도하다가 중정에, 중앙정보부라는 곳에 끌려갔죠. 체포돼서 아주 무시무시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 중정이죠. 한번 잘못 들어가면 반병신이 되어서 나온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죠.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이 데모를 주동하고 학생운동하다가 끌려갔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정 안에서 수사관이, 이 청년을 담당한 수사관이 취조하는데 아주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취조하다가 함께 일한 주동자가 누구냐 자백하라고 막 때리려고만 하면 갑자기 이 수사관의 팔이 마비돼요. 힘이 쫙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서 막 끙끙 앓기 시작합니다. 다른 청년들은 때리고 물고문하고 그러는데 이 청년만 때리려고 하면 계속 팔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 수사관이 가서 정밀 진단을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나와서 또 이 청년을 막 그냥 윽박지르고 때리려고만 하면 또 마비하고, 그러니까 이 수사관이 화가 나서 막 상스러운 욕을 해가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너희 집에 기도하는 사람 있지? 우리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놈아. 너만 때리려고 하면 내 팔에 마비돼. 이건 누군가 너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기 때문이야. 이 말에 이 청년이 은혜를 받았대요. 그 전까지는 계속 교회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던 이 청년이 이 수사관의 말에 은혜를 받고 다행히 이제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풀려난 이후에 이 청년은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큰 은혜 받고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예기치 않았던 좋은 일이 있거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만큼 건강한 것도, 이만큼 사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우리의 부모님의 기도의 덕분이고, 내가 별 노력 안 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 있거나 일이 잘 되거나 사업이 번창하거나, 그것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지금 그분들이 돌아가셨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살아가 있었을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심으시고 하늘나라에 기도를 쌓으시고 선행과 봉사와 구제를 심어 놓으셨기에 그런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 살기 위해서 비타민C도 우리 먹습니다. 보약도 지어 먹어요. 몸에 좋은 거라면 다 찾아서 먹고 사서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효자가 돼야 건강합니다. 효자가 돼야 장수합니다. 효도해야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효도가 모든 덕의 기본이고 선행의 근본입니다. 이 세상에 젊은이들의 효도가 무너졌기에 자꾸 어두워지는 겁니다. 세상이 암담해지는 이유는 가장 근본이 되는, 뿌리가 되는 효도가 무너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져가는 효도를 우리 세대에,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영적인 가정인 교회 안에서 다시 세워야 합니다. 효도가 바로 설 때 모든 일이 잘되고 장수하고 그리고 축복된 생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효도가 그 가정의 기풍이 되고 가풍이 되고, 효도가 그 가정의 윤리가 될 때 그 사람과 그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길이길이 함께 할 것이고 계승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또 자녀들 위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